아이들을 이 교육기관 또는 무슨 예능기관 또 음악기관 이런 데만 맡겨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신명기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이 가르쳐야 된다 그러죠. 오늘 질문하겠는데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신명기의 질문이고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죠. 신명기는 두 번째 책, 듀터라는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인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거를 다시 신명기에서 반복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전해지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축복해 주실 텐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순종하면, 신명기 1장 5절은 하나님의 법의 율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입니까? 2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10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는 오늘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명령을 지키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는 그냥 순종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까지는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전체 순종해야 됩니다. 1절에서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법도 무슨 규례, 명령 이렇게 많은 것이지만 마치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해야 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마치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내가 이것을 맡지 않고 담당하지 않고 하나의 일원인만 되었을 때 나는 그거를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노래 같은 거나 내 뭐를 좋아해서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이거 좋아하지 않은 것은 나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좋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든지, 신명기 6장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범하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범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범하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거기에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 같이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 2절에 나오죠. 이유가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경외라는 야레라는 요 말은 두려워한다, fear한다는 뜻인데 그냥 막 무섭고 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무슨 노를 바라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손자도 말은 계속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물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를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같이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너희들 이거 다 지키라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킬 것만 지키고 안 지킨 것도 그저 들키지 않고 넘어가길 원하죠.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삼가 행하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 전부를 행하라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들으라 요 쉐마라는 말 히브리어로 들으라 요 말인데 요 들으라는 말은 아침으로 듣고 저녁으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들으라는 것은 우리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로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오직 하나님은 하나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만 예배해야 돼요. 그에게만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만 사랑해야 돼요. 그분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답이 예,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 드립니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성품, 내 힘 다하여 이거는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여 우리의 뜻과 계획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것도 기록하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교회에다 맡기고 주일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가르치겠지가 아니고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예요.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르치고 사회 속에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내 이웃 옆에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들에 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에게 우리 거실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에 우리가 카톡을 할 때에 우리가 페이스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손목에 그것을 달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지에 붙여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한 것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모세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어느 부분도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것이 전통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이 전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10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물론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겠다라는 답은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순종하겠다고 하였을 때 10절에 모세는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마무시한 축복의 땅이 있어요. 애굽에서 체험하지 못한 자유가 있어요. 강한 성읍이 있어요.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요. 풍성한 감람나무와 포도 열매가 있어요. 파지 아니하여도 펄펄 흘러나오는 우물이 있어요.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어요. 그럴 때 모세는 말합니다. 잊지 말라고. 여러분,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 은혜, 모든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저희들이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돼요. 우리 이웃집에게, 믿지 않는 집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거 기억만 하면은요, 그들에게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것을 얻었고 복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을 때 잊지 말라고.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뭐 큰 나라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무슨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고. 이런 번영을 누린 것은, 행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잊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복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지금보다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업이 지금 작은 사업인데 더 큰 사업으로 내가 하면 더 하나님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지위가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마 정말 미칠 지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보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마치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보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있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의 많은 이그샘플 중에서 마사를 오늘 모세가 예를 들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마사의 사건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모세에게 대해 불평하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린 이를 원하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만족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있죠.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지도자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현명치 않은 결정을 내렸다. 지도자가 자기 삶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뭔가를 약속만 해놓고 감각무소식이다. 아직도 우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죠. 지도자가 뭔가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권위와 지도자의 권위를 별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겠죠. 이런 논리는 불평을 불러들이고 불평은 결국 불복종을 이어지게 하죠. 이것이 바로 마사의 시험, 그들의 미혹이었어요. 결국 속아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고 그들 권위 아래, 그 권위 아래 그들을 두셨건만 그들은 질렸지요. 모세의 리더십은 여러모로 무용지물임을 드러냈죠. 모세의 권위 아래 있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는 살만했다 그러죠. 애국와에서와 설교한 후에 우리가 그를 믿고 나왔는데 혹독한 지금 시련과 고생뿐이라고 하죠. 과연 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여기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벗어났다면 또 그런 고생이 오니까. 약속한 땅은 보이지 않고 갈라진 땅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그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악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죠. 오히려 바로에게 바로가 더 멋져 보였겠죠.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이거 원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세는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거든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는가?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결과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20절 이하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빠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진실하게 말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아빠 왜 그렇게 율법이 많아요? 답은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우리가 생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면 이스라엘이든 우리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안다면 우리의 속성은요, 우리의 캐릭터는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늘 반대로 가기를 원해요. 행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행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알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장들과 동일한 말씀들 중에서 기억하라. 이스라엘도 우리도 참 배우는 데는 느려요. 제가 지금 5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배워요. 아직도 저는 다 터득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에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배워야 돼요. 반복이 필요해요.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오늘 6장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우리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순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내일 보세요. 어제 보세요. 그저께 한 주일 보세요. 우리 어떻게 행했는지를.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듯 행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깨는 자지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언약을 깨는 자지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러 패망한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런 아픔과 채찍과 깨달음을 우리를 많이 받아요.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야망들, 쓸데없는 그 어떤 잠깐의 쾌락들, 그것들에 우리가 쏠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 잠깐의 쾌락이 더 좋죠. 스릴이 있죠. 그 잠깐의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예요. 우리 왕 위에 우리 자신을 앉혀놓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 사슬을 끊어주신 그 분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완성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순종하고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언약을 깨는 자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그 진노를 받으신 주님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경험한 복이 그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보다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마치 우리의 의가 된 것처럼 전가된 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의 축복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요.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도, 우리의 손자도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말씀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주님, 우리가 완전하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디 서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피 흘린 십자가 밑에 서 계십니까? 빈 무덤에 보면서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므로 나에게는 더 영원한 집이 있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관계가 견고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이 천국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또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율법 외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보고 믿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죄, 원망의 죄, 비판의 죄, 세상을 의지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